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착각하며 많이 살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 내가 세수하고 밥 먹고 옷 입고 내가 교회에 왔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팠어. 마음이 있지만 못 오는 상황이 돼서 못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로 은혜 주셔서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하시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잖아요. 꾸벅꾸벅 졸다가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딴 생각하다가 갈 수도 있고. 근데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렀다라면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가장 주시기를 원하실까?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안 그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장 주시기를 원하실까? 그럼 사실 그거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저는 예배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래. 내가 한 주를 쭉 살아왔는데 내 생각대로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환경 속에 묶여가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문제 속에 고민하며 살기도 하고 이제 수많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사니까. 근데 전부 내 힘으로 살아왔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한 번도 내 인생을 내려놓고 쉬는 시간이 없었구나. 쉬는 시간이 없구나. 어깨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걸 지고 있지 한 번도 내려놓을 때가 없구나.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 없는 거구나.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계속 살아가는데 결국은 그러다가 사실은 무너지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딱 세울 때는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아멘? 그거 여러분이 지고 있어도 해결 안 돼요. 일단 내려놔라.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좀 바라봐라. 하나님이 나를 좀 바라봐라. 자꾸 땅만 보지 말고 자꾸 니만 보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데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만 자세히 봐도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많은 답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한 계획을 보게 되고 인생을 이래 사는 게 진짜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스톱. 내 생각 스톱 다 끊어야 돼. 그래. 그리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다 진실하게 바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저는 24절 제가 평생 품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 뭐 조금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바울이 이게 전도 사역을 쭉 하고 바울의 마지막 전도 사역지가 어디냐라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에베소 교회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한 2년 또 조금 더 해서 3년 동안 사역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만큼 많은 축복을 받은 거죠.
이제 떠나가기 전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중요한 장로들, 또 중요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설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 이 현장에 올 수 없을 수도 있다. 내가 너희 보는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만일 내가 내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이야기가 있다라면 뭘 해주겠어요? 여러분이 만일 임종시기가 됐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에게 유언으로 마지막 남겨줄 말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하실 겁니까? 제가 우리 훈련을 봤는데 전도 합숙이라는 마지막 훈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합숙 훈련을 봤는데요. 한 2박 3일인가 하는데 맨 마지막 날 뭐 하게 하냐면요. 목사님이 턱 나오셔가지고 종이를 한 장씩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그 종이 위에 뭐가 딱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어놨느냐. 유언장 적어놨어요. 유언장을. 그래서 만일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간다라.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 교회, 제자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말을 적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산다라고 생각했지. 그렇잖아요. 계속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산다라고 생각했지.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적다가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편지도 적고 하는데 희한하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거 적는데 내 인생도 한번 들어보게 되고 내가 뭘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뭘 남겨줘야 될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남겨줘야 될 사람들은 수많은 문제도 올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도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베소에 남겨진 제자들을 내가 신앙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핍박이 올 수도 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넘어서야 되겠냐. 어떻게 전달했으면 좋겠냐. 근데 저는 오늘 바울이 이게 본인의 신앙 고백인데 여기에서 많은 답들을 찾았어요. 많은 답들을. 바울이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여기 있다가 어디 갔냐라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내가 작정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 다시 말하면 잡히게 되고 어려움과 핍박이 거기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저 예루살렘 가면 네가 죄수로 잡혀가 갈 것이다 라고 알면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안 가야죠. 안 가야죠. 근데 바울이요. 내가 그 결박과 환란을 알고 있다. 내가 가면 잡힐 줄 안다. 핍박 당할 줄 안다. 그런데 바울이 24절에 그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게는 뭐가 있다고요?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 달려가야 될 길이. 그 길 가운데 있는 일이다. 그래서 바울이 피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 결박과 환란이 내가 달려가는 길을 힘있게 갈 수 있는 응답으로 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변하여 응답으로 변해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남은 인생을요,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후대도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땅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수많은 문제 갈등이 있어요. 어려워요. 그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뛰어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너에게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라면 그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게 어렵죠. 근데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뒤집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에 왔을 때 고민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힘들어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나보니까 어떻던가요? 그 순간을 지나고 나니까 어떻던가요? 그렇죠? 제 인생에 몇 번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어요. 이게 지나가겠냐?
라고 할 만큼, 야, 이러가 내가 참, 이거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 라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진짜 문제를 다 생각해 보니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진짜 어렵느냐.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길이 없기 때문에 어렵더라고. 만일 제가 그 다음에 길이 확실하다라면 그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진짜 제가 몇 번 늘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군의 감옥에 있을 때 한 번 이야기하잖아요. 희한하죠. 제가 군대 제대를 15일 딱 남겨놨어요. 15일 후면은 제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이제 남자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냐라면 하나님 내가 제대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를 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할 때요. 근데 근무를 쓰는데요. 제가 근무 책임자, 완장을 차고 이 밤에 일어나는 모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는 자리라. 그리고 있는데 제 병장 아닙니까? 내 밑에 3개월 후배 이 친구가 밤에 우리 부대가 시내에서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밤에 어디 잠깐 나갔다 오겠다라는 거라. 야, 이 밤에 어디 나갔다 오냐 이러니까 저 시내에 누구 이제 있는데 한번 만나고 오겠다라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이렇게 밤에 많이 갔다 왔거든. 그러면 뭐 알아, 다 갔다 와라 이래. 저는 금방 갔다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많이 갔으니까. 그럼 뭐 금방 갔다 오겠지. 근데 희한하. 12시가 지나고 1시가 지나고 안 오는 거라. 이야, 이제 점점점 이게 이제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놈이 지금 딴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아니, 병장인데 탈영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도 제대할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닌데? 오겠지? 시간이 지나가. 3시가 딱 됐어요. 점호가 5시 반이 점호인데. 그래가 제가 급하게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뭔 일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 단계 사병들이 있었거든요. 시내에 사는. 비상연락망 다 돌려가지고, 야, 지금 대천 시내 다 뒤져라. 뒤져가 이놈이 분명히 어디 짱 박혔는데 못 일어나는 것 같아. 찾아내라. 그리고 점호 시간이 가까웁니다. 여러분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는 느꼈어요. 심장이 쪼그라드는 거래요. 시계가 착착착 지나가는데요. 심장에 피가 진짜 막 말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탈영이라니까, 탈영. 탈영이면 이 친구도 문제지만 근무를 책임지는 나도, 그렇죠,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호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안 오는 거라. 연락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빡세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야,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요. 진짜 어려워. 그래 점호 시간에 다 돼가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중대장님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래 중대장님께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중대장님, 이 친구가 나갔는데 지금 안 들어온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또 우리 중대장님도 좀 참으면 될 건데. 그래 바로 헌병대로 연락해가지고 우리 중대장님 바로 헌병대로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요. 헌병이 와가지고 대천 시내 뒤지고 부대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가 이제 아침에 이제 우리는 완전 인생이 완전히 그 힘든 거 아닙니까? 그 헌병 조사받고 막 하고 있는데 9시쯤 내가 전화가 왔어요. 부대로. 그럼 누가 왔냐니까 이 친구가 밤에 술을 마시고 너무 많이 마셔서 기절을 한 거라. 그래가 자다가 일어났대요. 그래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부대 복귀하겠다. 야, 그래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라. 이 친구는 이 친구대로의 탈영이지만 갔다 왔으니까 탈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대에 근무를 쓰고 있는 근무자가 나태한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죽을 뻔했어요. 우리 중대장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야, 헌병대가 왔는데 자체적으로 군기 교육을 빡세게 시키면은 헌병대가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깜빵을 안 보낼 거다. 그래 기다려봐라. 너희들
완전 군장하고 일주일 동안 이게 돌아라. 밖에서 자고 밥도 밖에서 먹고 그 이제 그거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빡세게 돌리고 있다. 일주일 군기 시큼 돌고요. 영창 갔잖아요. 아니 그냥 가면 될 건데요. 우리 그러면 굳이 안 보내려고 안 보내려고 그래 하다가 결국은 그것도 하고 영창도 가고 14박 15일짜리 탁 갔어요. 가보면 그게 얼마 안 걸립니다. 그 죽습니다 가면. 근데 제가 뭐라고 느꼈냐면 그 순간순간들이요. 제 인생에 있어서는 와 진짜 야 이거 뭐 빨간 줄 꺾이는 거 아닌가?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인생에 혼돈의 시기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깜방에 탁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네가 지금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두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냐. 기도하고 있지 않았냐. 그러면 이번에 일어나는 사건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냐.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그렇지. 내가 14박 15일 동안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냐. 그래 깜방에 들어가니까요. 깜방에서는 3가지만 해요. 뭐 하는지 압니까? 그거는 신사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벽 보고 하얀 벽입니다. 양사이드 벽 보고 참선하는 거라.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을사리를 받아요. 그 하여튼 너무 심해가 목봉 이런 거 해가 다들 토하고 와야 돼. 기준이. 그래 2시간 노동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벽 보고 참선하는 거라. 반성하라는 거지. 그 다음 밥만 먹고. 여러분 벽 보고 가만히 있으면 정신문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옵니다. 제가 그때 14박 15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찾아서 내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해서 내 인생에 가야 될 방향을 찾으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제 인생에서 최고로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4일째 되는 밤에 하나님이 제게 제 인생에 답을 주셨어요. 야, 앞으로 네 인생에 평생 달려가야 될 길.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사실은 소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 그때 여러 가지 인생의 길들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뭘 원하신가? 그 14일 동안의 기도 끝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답이 주의 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요. 만일 하나님이 이 답을 내게 주시려고 이걸 허락했다라고 알았으면 내가 심장이 쪼리는 고통을 당했을까? 안 당했겠죠. 지나고 나니까 야 그때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알았으면 편안하게 그렇죠? 편안하게 누릴 걸. 그렇잖아요. 편안하게 누릴 거. 난 모르니까 내 그 다음 길이 모르니까 이게 죽는 줄 알고 이게 내 인생의 절벽인 줄 알고 저는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전부 응답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는 길로 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주는 뭘 못 찾았기 때문에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깊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없느냐? 완전히 달려가야 될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 만날 때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길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제가 그 길을, 그렇죠, 가게 하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요, 제가 길이 딱 정해지니까요, 그 다음에 오는 수많은 문제들은요, 정말입니다. 문제로 보이지 않더라. 제가 그랬잖아요. 첫 번째 제 인생에 심장 쪼그라드는 일. 두 번째 심장 쪼그라드는 일. 제가 백혈병 진단 받을 때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느낌이 달랐어요. 제가 주의 종으로 길을 탁 가고 있는데 제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탁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야 이게 죽을 일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큰일이 났는데 나는 별로 큰일이 안 났는 거라. 제가 이 병실에 있는데 저 그랬잖아요. 우리 그때 식구들, 교회 식구들 와가지고 초상집 같아. 와가지고 막 인상쓰고. 그래 제가 그래서 위로해 줬어요. 안 죽는다, 괜찮다. 근데 제가 그거 뭘 느꼈냐. 하나님이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이 사건은, 이 일은 응답이다. 제가 병상에서 제가 살았어요. 이거는 죽는 일이 아니고 내 평생에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응답을 가만히 찾아보니까요. 응답을 나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사역을 했는데 아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을, 그렇잖아요? 매일매일이 내게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생명을 걸고 응답 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게는 매일매일이 굉장히 가치 있게 다가와서 우리는 맨날 살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느 날 옵니다. 어느 날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오는데 그날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거라. 그 매일매일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아니구나. 내게는 응답이구나.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될 길이 분명하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은 그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길이 없으면요. 여러분 문제 터질 때마다 고민합니다. 아이고, 이 문제는 또 왜 터졌노? 아이고,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노? 그래서 평생 어디에? 문제에 잡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문제 일어납니다. 수없이 일어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렇습니다. 큰 문제가 일어나면 작은 문제는 숨겨빼요. 숨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돈 문제 생겼죠? 그렇죠? 어떡하네요. 만약에 돈 문제 생기는데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라고 암 진단 나와버리면 돈 문제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돈 문제 나가 어떡하냐는데 의사가 여러분 내일 사형선고 내일 죽어요. 이러면. 그 전에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 싹 다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더 큰 문제가 생겼거든.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다가 의사가 이럽니다. 오전했다. 네 산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죽는 문제는 해결됐어요. 사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 나옵니까? 그렇지. 돈 문제 있었죠. 아이고, 그래, 이 돈 문제 잡아야지. 돈 문제. 돈 문제 또, 이거 해결입니다. 이거 해결되면, 또 나옵니다. 자식 문제. 이제 또 자식 문제 생각나는. 자식 문제 해결되면 또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문제 속에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끝이 없다니까요. 자꾸 착각하지 말라니까. 이 땅의 문제는 끝이 없어요. 문제는 그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여러분의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길을 가져야만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 이게 확실하면은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고민을 해야 돼요. 새로운 고민. 어떤 문제가 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나의 길은 뭘까? 그거 찾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의 길이 있습니까? 이제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요, 갈등하는 겁니다. 갈등하는 겁니다. 근데 참 바울이 감사한 건요. 바울이 내가 결박과 환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바울이 행복한 사람은 뭡니까? 이 문제와 상관없이 나는 뛰어넘을 내게는 뭐가 있다? 길이 있다라는 거라.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얼마 전에 이제 책이 한 권 나와가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읽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 사람이 인생학 강의를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많이 해요. 지금 이제 토론토 대학에 가서 이 사람이 지금 베스트셀러, 인생에 이제 그 트위터 비슷한 온라인 공간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들을 쭉 적어 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서로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2가지 질문, 인생에 있어서 질문해 놓고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답을
달았는데 그 답을 이제 책으로 써낸 거예요. 12가지. 근데 이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이 사람의 주제가 뭐냐? 인생은 고해다. 고해다. 고해가 뭡니까? 또 한문을 써가. 고통의 바다와 같다. 인생 자체가 뭐라고요? 고통이다, 고통. 인생 산다라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라. 이 사람이 인생을 볼 때 사는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야. 안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이 어려운 인생을 이 사람이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어려운 인생을 넘어서는 길이 뭐겠냐? 성공이냐? 그 다음에 행복이냐? 돈이냐? 여러 가지 대입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가지 단위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은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겁니다.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치를 찾는 것이다. 진짜 뚱딴이 같은 소리야. 인생에 이렇게 수많이 어려운데, 그쵸? 그걸 해결하는 방법, 이 사람이 방법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해라.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걸 해라. 가치 있는 거. 그게 인생의 고해를 넘어서는 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책을 가보도 이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닌데 복음 가진 사람은 아닌데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깨달았어요. 도 같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가치를 찾아버리면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대요. 그래서 인생은 의미를 찾아야 하고 가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얘기했는데 그 달려갈 길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24절 우리 다시 한번 천천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이거 굉장히 묵상 많이 해봐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의 문제를 이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이 안에 있어요. 바울은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의 사명이 있다는 거라. 그 사명이 뭐냐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어떤 것이기에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 다시 말하면 목숨과 바꿔도 될 만큼의 가치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목숨과도 바꿀 가치가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찾았다면 여러분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가졌으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생명과도 바꿀 것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 안 벌려고 하시는 뭐야. 돈 벌어야 됩니다. 아니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을 여러분 생명과 바꾸자고 하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여러분 돈 많은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100조 하고, 100조 하고 생명하고 바꾸겠다. 바꿀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 내가 없는데 뭐.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돈도 생명하고 바꿀 가치가 없는 거죠.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생명과도 바꿀 가치 있는 게 있어요? 가치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잖아요. 여러분 죽음하고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면 그거는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죽음하고도 저는 바꿀 수 있는 가치를 찾았어요. 내 죽음하고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걸 찾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찾았어요? 그렇죠? 성경이 보니까 이렇습니다.
죽음하고 바꿀 수 있는 가치는 뭐냐?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보면 죽음을 뛰어넘어요. 아, 이게 돼요? 여러분 죽으면은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건 뭐냐라면 여러분이 영생을 가져버리면 죽음 뛰어넘어야 안 넘어요?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쵸 바울에게 뭐랍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뭘 뛰어넘느냐? 죽음을 뛰어넘는 가치라는 거라. 왜?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바울이 그걸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우리는 한 번은 죽게 되고 죽음 후에 죄의 대가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운명의 테두리를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다. 아멘? 바울이 그걸 찾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가게 되고 죽어야 되는 그 저주의 회사슬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님이 끝내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생명을 내게 주셨다. 나는 그 영생을 얻고 보니까 이 땅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때 중국의 천조 전국 시대를 제패했던 진시황이라는 사람. 완전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통일했어요. 이 사람이 통일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뭔지 압니까? 천하를 발 아래 탁 굴pis다니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왕이니까. 천하를 제패한 왕이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천하를 제패하자마자 그 신하들에게 직접 명령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 내가 왕이 되어가 보니까 다 가지고 보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면 다 되겠더라. 불로 장생하는 불로초를 찾아라. 그 신하들 다 모아놓고 그거 직접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천하를 가졌는데 뭘 못 가졌어요? 천하는 가졌는데 죽어보면 끝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왕위에 서기 해가지고요. 얼마 못 했어요. 한 5년인가? 하다가 끝났어요. 다시 말하면 천하는 제패했지만 진짜 중요한 영원한 생명은 못 얻었어요. 그거 얻으려고 오만상 불로 찾았는데 이 땅에 불로초가 없어. 영원한 게 없어요. 만일 그때 참 전도자가 가가 복음을 전했다라면 영생을 딱 줬을 것인데.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는요. 그렇죠? 복 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가 복 받았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어가 이 땅에서 아무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바울이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나는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내 인생을 걸겠다. 왜? 생명 구원하는 일이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만 딱 누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주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게 아닙니다. 자는 거다, 자는 거.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뭡니까? 복음 누리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부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 누리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와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요거 누리는 게 최고의 인생입니다. 아멘?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에 아무도 답을 주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이거 딱 가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 생명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냐. 생명 얻으면 다 얻는 건데 이거 전하는 일에 나는 생을 걸겠다. 저는 예전에 가치를 찾다가 제일 중요한 가치는 제가 복음을 진짜 깨닫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죠. 야 우리 애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게 최고의 가치겠다 라고 싶어서 저는 선생이 되고 싶었어요. 선생이 되가 애들에게 꿈을 심어주려고. 근데 그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보다 귀한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생명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 여러분 인생에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핍박받는다.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
내게 죽을 일이 생겼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왜? 생명 전환의 이 일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모든 문제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여러분은 복음 가졌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을 못 이깁니다. 그 갈등이 여러분을 못 이깁니다. 왜?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확신하세요. 확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망할 거 다 망해놨어요. 복음 가졌다. 절대로 망할 수 없다. 그런데 목사님 안 망하는데 망할 것처럼 문제 있는데요. 안 망하는데 자꾸 속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 문제는 전도와 선교에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 눈으로 그 문제를 보세요. 다른 눈으로 보지 말고 망할 거 끝났기 때문에 안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망할 것 같아. 안 망합니다. 뭐로요? 전도와 선교.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그 눈으로 문제를 보면요. 문제의 진짜가 보입니다. 아, 이거는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복음 전할 문이구나.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제가 종종 우리 병원에 우리 이제 환자들한테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신방을 하면 물론 그렇잖아요. 아이고 빨리 나으십시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빨리 낫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빨리 나아가지고 죄 지을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말로는 빨리 나으십시오 이러지만 아이고 그래도 조금만 더 늦게 나으십시오. 왜 빨리 나가고 죄 지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병원에서 죄라도 덜 지으니까. 맞잖아요. 우리는 빨리 나오십시오가 다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빨리 나가 뭐 하겠냐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빨리 나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면 빨리 나가 유익하게 인도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빨리 나가가지고서.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그 우리나라의 살인마 조두순? 그 사람이 이제 형을 다 살고 이제 출감할 때가 다 되었어요. 출감할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사람하고 관계된 사람들은 이제 지금부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라. 야, 저 사람이 나오면 옛날에 내가 고발했는 거 저거 어떻게 보복을 받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물론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그렇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여러분이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할 사람이라면 그 문제는 생명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제가 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두 가지로 꼭 담으세요. 첫 번째, 안 망한다. 이 문제가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이 문제는 곧 뭐라고? 응답이다. 여러분이 생명의 눈으로 보면 문제는 곧 응답이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가야 될 길들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응답으로 만드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여러분 평생의 답입니다. 나에게는 달려가야 될 길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걸 일이 있는가? 바울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고 그것을 전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복음을 가진 인생이라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전도자의 인생이라면 그 모든 문제는 전도할 축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나에게는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될 길이 있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 인생에 생명과도 바꿀 가치 있는 것을 찾았다라는 것은 축복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 이 영원한 생명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문제처럼 보이고 갈등처럼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달려가야 될 길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문제에 잡히지 않고 갈등에 잡히지 않고 어려움에 잡히지 않고 우리 인생이 복음 안에서 행복한 자로 복음을 위하여서 생을 거는 자로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변하여서 전도의 문이 되고 모든 갈등이 변하여서 생명 전할 문이 되고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는 최고의 전도자가 이 응답 속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모든 어려움, 문제, 갈등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바울은 달려가야 될 길을 찾았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걸 찾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더 깊게 체험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의 은혜의 길에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이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감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